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우리도 바로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와 이웃에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요, 돌을 들고 와서 얼굴부터 찍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큰 돌을 갖고 와서 얼굴부터 찍어요. 그리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랑이 나와요? 용서가 나올 것 같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따기만 한 대 때려도 너 죽고 나 죽자 되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에게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죠? 스데반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저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의 육의 목숨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좋은 곳이 내 눈에 보이고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이제 곧 부둥켜 안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죽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와서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게 자기 부인의 최절정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놓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해져요. 왜?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스데반이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죠. 스데반은 지금 가장 처절한 실패자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요.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누가 보아도 실패자여 루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하고만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하는 거고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의 머리 위로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설교 딱 한 편 하고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왜 안 말려줘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저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용서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 그 자리로 우리가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 그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돌로 나를 때리는데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쪼다처럼 에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도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판정했을 때 이건 바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고 가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치의 거스름도 없이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다 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제 이해가 가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통치대로 하옵소서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영광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이 그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가 17장 1절이에요.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영광을 돌렸으니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녹사조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네가 암에 좀 걸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너 올해는 좀 망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실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한 이들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자가 되었는지를 배우는 게 이 인생임의 역사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냐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 성공이에요. 대박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의 그 이 세상적 업적과 결과물을 놓고 징징 짜지 말아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